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제가 3장 15절부터 18절 다른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제가 언약의 성격상 나중에 다른 조건이 결코 첨부될 수가 없다는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이라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시킨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나중에 이렇게 구원의 조건으로 첨부되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논증을 해 나갔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할 것이다. 인류를.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있고 난 다음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한번 계약을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하게 되면은 그것을 나중에 조건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언약과 약속을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4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 이제 취소고 아니면 또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에다가 내가 하나 더 붙일 것이 있다. 이러면서 율법을 거기다가 첨가해 넣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러나 한 가지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킴으로 또 그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셨겠느냐는 거죠. 바울의 지난 시간의 논증은 그런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상상도 못할 일이다.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시킨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성경 이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9절부터 22절을 다룰 터인데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들으면은 자연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그 질문이나 의문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지혜로운 그런 스승이라서 자신이 무슨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제기될 것인지를 알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제기될 질문들은 말하는 도중에 편지를 서신을 쓰는 도중에 꼭 삽입시켜가지고 그 문제를 다루고서 또 다른 논증으로 이렇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그 내용을 들으면 사람들이 반드시 제기하게 될 중대한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구원은 오직 언약, 약속으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말미암고 율법이 전혀 조건으로 첨가될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듣고 있으면 떠오를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런 논리를 반대하는 자들의 경우에는 더더구나 그 마음속에 불같은 그런 질문들이 많이 터져 나올 텐데 말하자면은 당신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그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은 쓸모없는 것인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나? 오히려 그렇다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반대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율법이라는 게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험을 겪지 않았을 텐데 왜 율법이라는 게 주어져 가지고 구원에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렇게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아마 내리를 스치고 지나갈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이 첫 부분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생각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당신 말을 듣고 있노라면은 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율법이 뭐냐?
율법이 도대체 뭐냐 그렇다면 한번 그것도 이야기해보라. 여기서 지금 바울이 그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슨 목적으로 주어졌느냐?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약속이 이미 주어진 뒤에 다시 한번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여기 여러분들이 율법 그러면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여러 가지 율법 중에 십계명을 특별히 생각해 보면은 더 명료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느냐? 왜 모세오경을 주었느냐? 모세가 더 낫고 좋은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얻었느냐? 아브라함의 약속에 덧붙인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졌는가?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이런 이제 질문이 19절에서 제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19절에서 어떻게 즉각적으로 답변을 시작하냐면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이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 한마디로 답변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답변을 말하자면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더해졌다, 첨가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조건으로 첨가된 것이 아니라 범법함을 인하여 첨가되었다 이랬습니다. 여기 범법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바세오 이건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탈, 범죄, 범법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번역에서는 이제 범법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탈되고 범죄하고 허물지고 범법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파라바세온 이랬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 이것 때문에 율법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더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더해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430년이 지나서 율법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어떻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냐? 그것은 죄를 일깨워 주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죄를 일깨워 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사람에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자신이 심각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인간이라는 것은 본성상 자신들을 변명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을 변명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선뜻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내 탓이요 이런 구호가 있죠, 그죠? 어디서 나온 거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탓이요 이렇게 해서 차 뒤에도 보면 내 탓이요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데 그 구호가 바로 인간의 성향이 어떻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좀체 모든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발 내 탓이라고 이야기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구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데 이게 통할까요? 어렵습니다. 왜냐니까 사람들은 좀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 탓이라고 돌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구호를 좀 바꿔가지고 너 탓이요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잘 통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탓이요는 잘 통용이 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5사람에게서 이렇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잖아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면은 다 자기한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반드시 5사람에게서 나왔는데 다 일일이 물어보면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문제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그런 문제 이런 것들, 죄악들을 시인하려고 시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물론 알아서도 시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잘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 조그마한 걸 보면서도 자기 눈 속에 있는 플랑크 들보 나무가지만한 이런 큰 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처럼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남에게 있는 문제점들은 조그마한 것까지도 잘 보지만은 자기 자신에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왔는가?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고 깨닫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율법의 정확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보기 시작합니다만 율법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에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던 시대인데 그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 이 말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가 율법이 없던 시대거든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본성에 죄가 있었지만은 특징이 뭐냐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범해놓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일반 사회에서도 이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는 그 도구로서 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목적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목적은 특별히 또 하나의 어떤 면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서도 법이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이런 요소도 있지만 특별히 죄를 알게 하고 인식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기업 회장들이 많은 돈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물지 않고 물려줄 수 있을까? 늘 그것을 이렇게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물려주면은 상속세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죽을 때는 자녀들이 그냥 세금도 안 내고 돈을 다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법을 만든 게 증여세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증여세라는 것은 상속세 개념이 있지만은 무상으로 무엇을 이렇게 누구에게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돈 많은 대기업의 이런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증여세도 피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세금도 내지 않고 이렇게 물려주는 그 증권이라든지 이거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몇백억씩 이렇게 물려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되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은 범법이다. 너희 자녀들은 무상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어디 그런 법이 있느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어디 그런 법이 있느냐? 이렇게 법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자기들 마음속에 법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한 것이 안 돼 생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엄연히 죄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들 죽을 때 상속해주면서 다 세금 내고 조그만 돈이지만 하는데 그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자녀들에게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이렇게 상속을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이게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엄연한 죄잖아요. 그것도 큰 죄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 왜냐면은 이 법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법을 잘 피해 나가서 사실 그게 걸리는 거 없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세청에서 부랴부랴 또 그 부분을 또 이렇게 고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법이라도 법조항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비로소 그 사람들이 이것은 법이다 인정을 해요.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를 범하지 않죠. 범했다 하더라도 딱 들이매면은 이건 내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처럼 이 법이라는 것이 바로 죄를 이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법이 없으면은 절대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로. 일반 사회에서도 그래요. 얼마 전에 대마초를 하던 일당이 잡혔는데 그중에 대학 교수도 한 명 끼어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왜 대마초가 다른 마약류는 왜 대마초가 이게 뭐 담배처럼 이렇게 피우는 건데 왜 대마초가 이게 죄냐? 법원에다가 헌법소원 내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법이 없으면 도무지 자기 자신이 한 일이 죄로 도무지 인식되지 않을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모세 시대까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언제인 줄 알아요? 바로 이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법이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음란한 도시의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비로소 모세 시대에 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율법이 주어졌는가? 바로 이 죄 때문에 주어졌어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졌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죄악을 인식하고 깨닫도록 하는 도구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도구죠.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 그러면은 사람들 가운데 일순간에 죄에 대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죄인식에 대한 혼란이. 민법이 없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그냥 가게 들러가지고 물건까지 놓고 계산 안 하고 쑥 나가면서도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느냐. 같이 판단할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어쩐지 이 율법이라는 것은 범법함을 인하여서 더해진 것이고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절대로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으라고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조항들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 얻으라고 역사 가운데 끼어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죄를 깨달아야 되는가? 왜 죄를 깨달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왜 죄를 깨달아야 되는가? 깨닫지 않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목적 없이 일을 행하지 않으시는데 이 역사 가운데 율법을 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분명히 원대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깨닫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도 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여기서 율법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은 이 신약에 나와요. 이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계시를 통해서 이 율법이 우리는 이 출애굽기 가면은 그냥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줄로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상세하게 알게 되는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그 다음에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거예요. 여기 중보의 손이라는 것은 모세의 그 사역,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천사에게 전달되고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 모세에게 전달되고 모세를 통해서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인력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온 것은 단계를 여러 단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과 언약에 대한 비교를 할 때도 어떤 것이 더 우월한가 이런 측면에서도 율법은 전달 과정 방식에 있어서도 언약에 비해서는 열등합니다. 그렇죠. 그죠?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는데 율법은 천사들, 모세,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단계를 여러 단계에 거치는 거죠. 사실 언약의 우월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다는 데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왜 죄를 깨달아야 되는가? 근데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자손 이랬습니다. 여기 정관사가 붙어요. 그 약속하신 자손. 여기서 그 약속하신 자손은 누굽니까? 이것은 분명히 16절에 나와 있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19절에서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시대에 주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이렇게 주어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고 난 다음에 율법이 폐기된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고 난 다음에도 율법은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주어졌는데 왜 주어졌는가? 사람들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는데 다시 원점으로 제가 질문을 다시 해보면은 그럼 왜 죄를 깨달아야만 하는가? 그것은 지금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는 요 말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실 약속하신 자손, 즉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죄를 깨닫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죄를 깨달아야 되는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구약에서 끊임없이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도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라는 존재는 인류의 죄 때문에 오셔가지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죄를 해결할 구세주를 간절하게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깊이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줄 그 구세주, 죄 웅덩이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건져줄 구세주를 대망하고 바라보고 믿으라고 이렇게 율법을 그 도구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지 못하면은 그 죄를 위해서 오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거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야지만이 그리스도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구세주를 기다리도록 만들고 싶으셔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메시아가 왔을 때에 그분을 정말 두 손 높이 들어서 마음으로 환영하고 믿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율법이 주어진 그 시점이 어떤 의미에서 참 역사적인 그런 시점 중에 하나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거는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시점을 들라 그러면은 이 율법이 주어진 이 시대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요즘에 데리고 보면은 월드컵 하면서 역사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운동 경기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는 그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이 주어지고 또 구세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심령이 되기를 소망하느냐?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주면서 이 인생들이 그 율법을 받아보고 어떤 심령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갈망할까요? 그것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철저하게 자신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죄악된 상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그 마음에 아주 깊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철저하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줄 수 있느냐. 이런 절규에 낮아진 심령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원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심령의 상태를 정말로 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심령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심령의 상태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깊이 자신을 후회하고 탄식하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또 빌립보 간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는가. 이런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선생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원하신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만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상하고 애통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심령이 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이 그 마음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심령입니까? 그 마음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유익을 못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하고 무서운 그런 죄악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달으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간절하게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타락 이후부터 인류의 구세주가 올 것을 계속 예언을 해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더 분명하게 해주고 선지자들에게 더 분명하게 이렇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분명하게 주시면서도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그 메시아가 올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 메시아를 향해서 잘 준비되고 예비될 수 있도록 역사적인 중간에 이 율법을 끼워 주신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유대인이나 온 이방인들이 우리가 진정 구세주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가지고 율법을 미리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으로 가보면은, 복음서에 가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를 완전하게 오해해버렸어요. 정말로 완전하게 오해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 율법이 마치 스스로 구원을 얻으라고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마치 의인처럼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정반대의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이런 측면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는, 그래서 자신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했지만 대부분 다 의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서 외칠 때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눈이 어두워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세주를 찾게 될 때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철저한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구세주를 갈망하고 찾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구세주를 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시킨 유대주의자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어요. 자기들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렸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이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지, 사람 스스로가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쩐지 이 율법의 그 목적에 대한 이해가 참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보조 역할로서 주어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보조 역할로서 역사 속에 끼어든 것이요, 가입된 것이요, 더해진 것이다. 절대로 구원은 그 자체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절을 보시면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롭게 하려는 도구로서 율법을 딱 주셨다면은 그 율법 자체에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의도로 율법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포기하시고 율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의롭게 하려고 했다면은 의라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고 사람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천국 갈 수 있었겠죠. 그죠? 원론적으로 말한다면은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다면은 그러나 인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율법도 그런 의도로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1절이 바로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은 믿음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고 율법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보조자 역할로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놔야 될 것입니다. 22절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은 율법의 그 역할로서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들이 죄인인 것으로 알도록 이렇게 가두었다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보조자 역할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자로서의 역할, 로서의 그 율법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몽학순생이라는 개념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몽학순생이라는 것도 율법의 역할 중에서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는 그런 역할로서의 율법을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하고 이 율법의 그런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셨지만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4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이 약속에 비해서 열등하고 또 보조자의 역할로서 이렇게 주어진 것이 그 자체가 이렇게 주된 역할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즉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위해서 더해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깊이 성찰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악을 깊이 깨닫는다면 정말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19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20절로 한 가보시기 바랍니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이 구절은 상당히 어려운 구절이고 저도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서 어떤 해석이 올바른지 아직까지 명확해지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20절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19절에서 중보의 손, 그러니까 모세의 그 중보의 역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중보의 역할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것을 20절에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보라는 것은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양편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부연으로 설명하면서 20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와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19절부터 이 22절의 전반적인 내용의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터인데,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귀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도 요약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거든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십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긍정적인 면이거든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다음에 후반부에 있는 이웃에 대한 것도 동일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 십계명이 말하는 바는 그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깊이 이렇게 성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내가 날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죄를 씻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깊이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십계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십계명을 어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문자적인 측면에서의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들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처럼 인생들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바로 그러한가 하는 것은 율법의 거울에다가 자기 자신을 딱 비춰볼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율법이 없어지면은 나 자신이 과연 죄를 범하고 있는가 잘 알지 못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변명을 잘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악을 빨리 시인하려고 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율법이 없으면 절대로 자기를 죄된 모습으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주 율법에 자기 자신들을 성찰하지 못하면은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의로운 사람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할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여러분이 율법에 자기 자신들을 비춰보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무능하고 또 죄악된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나위도 없지. 그 사람들은 십계명에서 가늠하지 말라 이런 아마 계명이 없었더라면은 자기 자신들이 그런 일을 행하고서도 그것이 정말 가늠인지 전혀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율법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반영된 것이 이제 사회법인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런 간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죄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라고 그러지, 안 그러면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그런 것들은 자유분방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지 그것이 왜 죄냐 이렇게 지금 항변하면서 놓을 뿐만 아니고 그런 그 법조항들을 폐지시키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율법의 어떤 작용들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은 자칫 의로운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목회를 오래 하면서 과연 어떤 신앙 자세가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지금 이야기한 이 진리가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상하고 통회하고 겸허한 심령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제일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타이틀을 지고 어떤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제 마음에 더 깊이 듭니다. 그럼 과연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울면서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좀 이상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그런 삶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당하고 합당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온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왜 왔는가? 여러분들의 죄악을 환히 비춰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또는 영원토록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여러분들의 신앙 삶 속에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